되셨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니 에릭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빙 선수인데 다이빙을 연습하다가 목을 심하게 다쳐서 전신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사업 미술 전문가가 되었고 한 발만 더 멀리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그린 영화에 출연해서 배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목적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틀림없이 기대와 목적을 두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구자도 실패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말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실패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쳐오게 된 것입니다. 호사타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 뒤에 마가 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그처럼 그리워하던 고향 땅에 발을 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를 잡고 터를 가꾸고 집을 아름답게 짓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사랑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사랑한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겜성의 여인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요 부끄러우며 아픔이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딸이 이방인에게 무참히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는 분을 참지를 못하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쳐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들을 책망하면서 꾸짖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복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이 보복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꾸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런 실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베델의 언약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하여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베델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날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히도 외롭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지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까?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고 세상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 집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지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최고로 그리고 으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잊으셨습니까?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은 언약을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에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될 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변경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혹시나 그의 외삼촌 라반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의 딸들을 빼앗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올 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야곱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에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불같은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부드럽고 딱딱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과 화해케 하시고 무사히 고향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은 언약을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난 후에 어디로 가게 된 것입니까?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서는 세일로 내려가게 되고 야곱은 세겜에 이르러서 그곳에 자리를 펴고 만세반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1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만세반석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예 그곳에 자리를 펴고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에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야곱에게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드십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를 않고 꼬이고 자꾸만 인생의 광야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 시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야곱은 자녀 교육에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의 경솔한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 잔치가 있어서 세겜 여성들의 옷차림과 그들의 노래와 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유행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불신자들과 적절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 영혼이 세상에 잠식을 당하고 말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의 빌미를 주거나 허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의 방심은, 그리고 무분별한 행동은 큰 화를 자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큰 시험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조심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절제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끌려서 결국에 욕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나는 이 일로 인해서 가문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과 큰 환난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취하고 아무 것이나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앉아야 될 곳과 앉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야곱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부재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큰 불행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태열매로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그들의 인생에 행복을 심어주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희망이요 보람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게으름과 나티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나티함 속에 영적으로 점점점 무딘 사람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이 터져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피가 마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약복강가의 기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편안해지고 살만하니까,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신앙의 게으름과 나티함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와서 땅을 사고 땅을 가꾸고 집을 짓고 어떻게 하든지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보시고, 야곱아,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부유함이 어디서 왔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삶의 평안함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왔던 게 아니냐? 내가 그것을 도로 취하리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던 그 사랑하는 딸이 세겜 사람에게 무참하게 강간을 당하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세겜 사람을 살육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부들부들 떨게 되었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닦아놓았던 모든 땅들을 버려두고 아름답게 지었던 그 모든 집을 다 버려두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 다 당한 뒤에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땅을 가꾸고 자기 집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자식이 많고 아내가 많고 재산이 많은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견고하고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집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집을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실패하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호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집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성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집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고 우리의 성이 원수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느 순간에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디워지면서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인생이 자꾸만 힘들어지고 고달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만 광야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자꾸만 문제가 꼬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린 데서 왔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점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서 이와 같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분이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